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활발하게 솟구쳐 나오죠. 안목의 정욕이 솟구쳐 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솟구쳐 나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 속에 욕심이 끝없이 나와요. 사람을 움직이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 육적인 사랑이죠.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로 삶을 운전한다 해서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는 성깔이죠. 성깔.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육적인 사랑이든 성깔이든 욕심이든 자기 구현 욕구든 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에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지능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각자 그 사람들이 다 각기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수죠. 예수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인간도 어디서 오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데, 그 사니까 사는 것, 육체의 생명 속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죠. 그 욕심을 이제 억제하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 그 절제력이죠. 그러니까 그 절제력을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상실하였죠. 그러니까 인간성 부패라는 건 절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통제력의 상실, 자기 통제가 안 되죠.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성품이 타락하고 자기 통제가 상실되고 이거에 사람들마다 이제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자기 통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이거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인간이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통제 안 되는 인간을 통제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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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준으로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통제한다는 말은 인간성을 예수가 와서 갈고 닦는다든지 인간성을 도야시킨다든지 인간성을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하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인간의 성질을 갈고 닦는지 또는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인간 성질이요. 타락한 거. 예수님이 그거 고쳐 쓰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인간 속에 있는 성질들, 인간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는 표현을 쓰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억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님 인간 속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억제했던 그 억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통제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거는 다 억제돼 버려요. 다 통제돼 버려요. 인간의 정과 욕심과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죠. 인간의 성질을 통제해 버리고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 못 박죠. 완전히 억제시켜서 인간 성질을 안 써요. 좋은 성질이든 나쁜 성질이든 썩은 성질이든 아직 덜 썩은 성질이든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완전히 억제해버리고요. 예수의 성질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질이 있죠. 그리고 예수의 성질로 살도록 길들이셔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속에 있는 본질, 아카페 본질로 그 몸을 부리시는 거죠. 거룩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기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에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가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가시는 거죠.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예수의 성품으로 살죠.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 아카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공급이 돼요. 주유소에 가서 이거 차에다가 기름 넣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몸을 길들이신 다음에 길들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 아카페를 그 속에 넣어서 아카페가 그 사람
온몸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운전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했는데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 인간을 통제해가지고 예수의 성질로 통제하고 그리고 예수의 본질로 그 사람 몸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아까페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스케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안목이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는 만유 창조의 스케일로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죠. 하나님 스타일로 사람을 이제 길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인성, 신성으로 구분하는데 그분 성품으로 인간을 길들이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 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체 인식, 동일체 의식이 생기고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셔서 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출렁출렁 해갖고 그 사랑이 눈으로 나가면 눈으로 하는 사랑이고 귀로 나가면 귀로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코로 나가면 코로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람 사랑이 손으로 나가면 손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발로 나가면 발로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람 몸으로 나가면 몸으로 하는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이죠. 강권 하시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을 강권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의 행동의 사람으로 항상 사랑의 행동으로 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죠. 항상 과실을 맺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갖게 돼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동일체 의식, 인식,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갈망,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갈망에 이끌려 살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갈망에 살아가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끝없이 솟구쳐 나오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갈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선택 의지를 주장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짝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만들고자 하는 완전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 스케일의 갈망이니까요. 사람마다도 욕심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듯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갈망은 그걸 어떻게 다 측량할 수가 없죠.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갈망도 너무나도 엄청나가지고 과다니 뭐하니 그러죠.
과한 욕심 부리는 자들도 많고, 근데 권력을 가진 만큼 욕심이 커지는 거고, 돈을 가진 만큼 욕심이 커지는 거고, 많이 아는 만큼 욕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강력한 욕심에 인간들은 그 인생을 그 욕심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 받아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육의 욕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잠언서 28장 25절이거든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데 뭐하고 다툴까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5년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더 오고 싶으니까 그 반대하는 자들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평 분배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막 싸움질을 해갖고 자기한테 몫을 더 내놓으라고 막 다툼을 일으키니까 공평의 기준이 무너지고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툼 중에 다툼은 성령의 소욕과 다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이제 뭐 에베소든 빌립보서든 이렇게 썼을 때 서두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 쓰시는데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면 뭘 갖고 다투겠어요? 의견 차이겠죠. 선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선택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 잠언서에서는 늘 그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죠. 예. 그래갖고 선택을 하나님 지혜에다가 맡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선택 의지를 홀로 주장하셔서 최고의 것만 선택하게 해주시려고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 그 성령의 소욕이 있거든요. 그 소욕과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다툼이죠. 그 다툼이 일어나면 밥상이 편하지가 않죠. 하나님 밥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최고인지 그거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판촉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여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판촉 활동을 하시죠. 그래도 인간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어떤 자가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는 길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여 하며 미루는 자들은 지식을 묘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지혜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권하는 장면을 어떤 사람 눈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그 예수의 성품을 인간에게 은사로 주거든요. 선물, 은사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인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 성품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있어서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감사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에요. 그쵸? 모든 것을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세팅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췄다가도 높이시고 음부에 내렸다가도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예요. 그 그대로 받아들인 걸 온유라고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유 겸손을 주셔요. 온유는 수용이에요. 수용성. 하나님이 세팅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걸 주시든지 거기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저 주님 뜻대로 사는 적응성이죠. 사람들이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나 저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그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거든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 종류의 찐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시죠. 그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팅을 보시면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성품은 다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고통받나 몰라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죠. 그렇게 허덕입니다. 예, 그렇게 허덕이는데 그 허덕임 속에서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시나무 속에 두신 것을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찔림 속에서도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적응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 시험을 이기며 순종에 임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참 만들어진 존재라 매너리즘도 있고 변질되기도 하고 변절되기도 해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오늘 변절돼 있어요. 어제 한때는 정말 헌금도 잘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인색한 마음 들어서 나가 떨어지죠. 이렇게 인간은 수시로 변적을 부리고 변질되고 변절되고 변덕도 있네요. 그러니까 변질, 변절, 변덕 이런 것들에 시달려요. 이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불변의 찐액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이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완전한 순종의 진액. 그 완전한 순종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 그리고 모든 변질, 변절, 변덕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즐겨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이라는 속에는 완전한 순종이 들어있고, 그 완전한 순종 속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해야 하는 순종이고, 그리고 모든 변질, 변절, 변덕을 이겨야 하는 순종이죠. 그러면서 완전한 순종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속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이죠.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진액을 받게 만드는 것이 온유 겸손이죠.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을 이루게 하는데, 즐겨 순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라, 이제 두 가지를 해주는데요. 오라가 있어요. 오라. 그는 예수한테로 오라 이거죠. 예수한테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루려면 예수한테 가서 진액을 먹어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먹어야 돼요. 모든 변질, 변절, 변덕을 이기는 진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진액을 먹는데 어떤 사람에게 진액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연합된 사람만이 이 진액을 먹고 싶은 욕심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려면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것이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까무로 순종한다고 해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완전한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욕심,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욕심,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욕심,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야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욕심, 예수님께로 가는 욕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욕심, 갈망이죠.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그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인간의 선택 의지를 돕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선택 의지를 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선택 의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선택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그 지혜죠. 지혜. 뭐가 가장 최선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면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가 중간에서 그거를 알게 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최선을 알아보게 하죠. 그래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선택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알아듣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의 찐액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순종의 찐액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들이고 모든 변질, 변절, 변덕을 이기는 불변의 찐액을 받아들인과 함께 예수님의 지혜의 찐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한계 5개를 이기는 기반되는 찐액이죠. 인간은 무지해요. 순종의 무지, 순종의 무식, 순종의 무능, 순종의 무익. 인간은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순종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순종의 지혜, 지식, 능력, 유익, 또 길들임. 이것을 인간 속에 주셔야 돼. 깔아야 돼. 그걸 진액으로 주셔서 깔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순종의 진액,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 그 다음에 변질, 변절, 변덕을 이기는 진액을 주셔서, 그래갖고 길들이셔야죠. 길들이시면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한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순종을 하되 예수님 지혜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지혜로 순종. 예수님 지혜로 완전히 순종. 예수님 지혜로 완전히 순종하는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순종.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 모든 변질, 변덕, 변절을 이기고 순종.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것만 완전히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 속에 아까페를 줘가지고 아까페가 그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랑의 길들임을 받고 사랑의 몸이 되는데 능한 자가 돼야죠. 여기서 우리는 그걸 밀가루 3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순종도 밀가루 3말, 사랑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도 밀가루 3말,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도 밀가루 3말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연결돼서 하나가 된 거죠. 한 영이 된 거죠. 한 짝이 된 거죠. 그게 예수님께로 오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하라가 되는 거죠. 하라. 그래서 오라 하라를 합쳐서 청종이라고 그래요. 오라는 청이고 하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입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돼요.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오라가 형성돼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이미 이제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졌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졌고, 모든 변덕을 이기는 진액을 받아 길들여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없죠. 예수님 그 사람 속에 순종의 지혜의 기반, 지식의 기반, 능력의 기반, 유익을 내는 유익의 기반, 그 다음에 완전히 순종에 길들임의 기반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의 순종이죠. 그거는.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의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의 순종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장하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 그러죠.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간다 그죠. 우리가 항상 풀무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대장장이가 커다란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 속에다 집어넣고 불을 가열을 하면 처음에 검은색이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가열되면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황금색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순종의 지혜로 들어가시고, 순종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고, 순종의 한 몸이죠.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한 짝으로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된 거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완전하게 길들여진 자를 흰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흰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 이김을 우리가 이김의 진액을 받아야죠. 흰옷을 입게 하시는 이김을 우리가 꼭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가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레벨 있는 사업을 경영하시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한다면 그 순종이 아름답죠. 우리가 노아 방주 하는데 그 방주가 소꿉장난하는 무슨 그런 방주가 아니에요. 지축이 흔들리고 지축이 점핑됐다는 말도 있죠. 대륙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물속에 있는 흙이 융기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격변의 물살, 그 쓰나미죠. 그 쓰나미가 얼마나 압력이 강해요. 앵간한 건 막 다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물살에도 전혀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방주를 만들 정도로 노아가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한 거죠. 그때는 예수가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죠. 그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분과 완전히 동행하는 그렇게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길들여서 정말 완전한 전문적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인간들도 노아 방주를 흉내내서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파도와 물살을 이기게 만든 그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정밀함이 함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인간으로 알아듣게, 완전히 알아듣게, 종합적으로 알아듣게 보여준다 그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죠. 이런 체제를 갖출 기회가 있다 그죠.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 바로 지금이 그거다 그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8장 25절이에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의 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냐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일어나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의 시작은 구하고 자꾸 두드린 거고 의지의 결과는 완전히 한 몸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완전히 연결된 한 몸.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연결된 한 몸. 예수와 완전히 연결된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진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데 완전한 한 몸이고요. 이제 그것은 그 사람과 예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들과 한 몸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은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와 이제 한 몸 된 자들의 연합을 하면은 그 사람들 각자가 다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됐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됐으니까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의 연합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만큼 그만큼 지혜의 합, 그들에게 임하신 지혜의 합이고 그들에게 임하신 사랑의 합이죠. 그러니까 합한 만큼 이제 시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풍족함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풍족함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돼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다툼이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다툼을 일으켜요. 성령과 다툼을 일으키면은 재앙을 받아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다툼은 업신여기는 거죠. 성령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켜리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평안을 해야 경제선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좋은 것만 선택하는 데 능한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니까 베푸는 사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의 원칙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는 자가 복 있게 만들었어요. 아까페 사람으로 살면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니까 예수처럼 부자 어디 있어요? 예수의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 것이 예수의 것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풍요를 갖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에게 선택 의지를 바쳐서 예수의 지혜로 좋은 것만 선택하고 예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만 살고 예수와 한 몸 되면 하나님과 편안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편안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베풀어서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셔요.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만물이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모두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을 섬겨주면 이 나라가 부자가 되죠. 그 경제성장의 양식이죠. 만물이 인간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편안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는 도출해서 난 평안과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누가 그분한테 평안을 뺏겠어요? 아무도 그분의 평안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분을 두렵게 할 자가 없죠. 무섭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지면요, 하나님 지혜가 주장하는 세상이 되죠. 그리고 만물이 재앙이 안 되고 편안으로 바뀌죠. 국민을 섬겨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리시죠. 거기에는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충만한가. 아카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권능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책을 읽어내는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읽어낸다면 독해력이죠. 근데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창조의 지혜를 신기술로 응용하면 말이에요, 첨단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나오죠.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기술이 나와갖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인류가 그 기술에 막 빨려들죠.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모든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죠.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성이 남을 부자 되게 하려는 국민성이죠. 아카페니까. 아카페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을 부자 되게 하는 게 행복한 거죠. 아카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애쓰죠. 예. 그러나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남은 추구하나 말거나 자기만 살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번창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강물 같은 평안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의 지혜에게 이끌리는 자죠.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요,
잠언서 28장 25절이죠.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죠. 그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고죠.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안이 그를 도와주니까 평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부요가 몰려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풍족해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랬어요.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해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가 순종의 불로 들어오고 사랑의 불로 들어오고 합일의 불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노아처럼 완전한 일을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부자는 정말 풍족한 거죠. 그 풍족함이 우리 대한민국 것이 되고 우리 각자의 것이 된다면 그것이 또 합이 또 얼마나 큰 풍족이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에 4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풍족함을 누린다면 그 풍족함의 합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이 예수의 풍족함의 합이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영향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쪽으로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서 성령의 소욕,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아주 강하게 갖는 이 풍족함이야말로 이 문제를 응답받는 첩경임을 오늘 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